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리 들어가요. 녹음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과 교동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뭐 성경이 있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을까요? 성경 책에는 있는데 아, 성경과 성경책이 또 다르네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 말꼬리를 잡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말을 경전처럼 세운 고백들입니다. 사도들의 고백. 믿음 고백이에요. 성경에 딱히 막 정확하게 본문 그대로 딱 나와 있는 구석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물리적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믿는 바를 고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삼일체고식도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저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늘게 읽어야죠. 외운 거 빨리 해야 돼요. 막 누가 끊으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는 바를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이 사도들은 성령님 이후에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죠? 성령님의 인재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당당하게.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게 이제부터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들이 세워져요. 그 공동체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은 구약의 하나님부터 신약의 예수님부터 그들이 경험한 성령님까지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의 가장 중요한 이 잣대와 기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고백한 이것들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개신교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종교가 됩니다. 요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실 때 요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하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가 동정녀 잉태,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할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교제와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막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고백할 때 쓰여졌던 것이 사실 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언제 이거를 고백했냐면 세례 때 했어요. 세례받을 때. 그래서 어떻게 묻는지 아시면 똑같이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는 공정말 인자하시고 고난받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제와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라고 했을 때 그때 뭘 주냐면 세례를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진짜 신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이거는 처음에 언제 쓰였냐면 세례를 줄 때 쓰였습니다. 우리처럼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가 마치고 이럴 때 쓰지 않았어요. 세례를 줄 때 쓰다가 이게 점차 넓어집니다. 범위가 넓어져요. 언제 넓어지냐면 이게 세례문의 질문에 해당되다가 이게 세례문의 교육이 돼요. 이제는 이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왜냐면 왜 교육으로 바뀌냐면 세례문을 읽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본 사람들은 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계실 때도 거기 같이 살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도 돌아가신 것도 부활해서 그 수많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제자들이 앞에서 승천하신 것도 그들은 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굳이 교육이 필요 없어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자녀. 시대가 흐를수록 이제는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한 사람들이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저에서 고백을 넘어서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돼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대한 교육, 예수님에 대한 교육, 성령님에 대한 교육으로 점점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떤 적용이 되냐면 우리 치면 1세대 넘어가고 막 2세대, 3세대, 우리도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그런처럼 세대를 거듭할수록 교육을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 믿음을 전수해야 되잖아. 너희가 믿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지. 전수해주고 이거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점점 흐릿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는 전수해줘야 되고, 그러면 설명해줘야 되고, 잊지 않게 반복해주는 교육의 차원으로 사도신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러한 교육들을 받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교육들이 다 사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되는데 문제는 카톨릭, 또 역사적으로 봤는데 카톨릭에서 성만찬도 자주 하고 세례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신교가 되면서 이게 없어져요. 세례도 횟수가 줍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은 원래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세례문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세례가 없어지면 이게 역할이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 중요한 고백들을 교육의 차원에서 더 이상 세례문에 국한되지 않게 빼냅니다. 빼내서 어디에 집어넣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성만찬과 기도 사이에 집어넣거든요. 후대에 따라서 뭐가 되면 설교와
기도 사이에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오늘 뭐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7장 1에서 24절 제가 그 일부 설교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7장 1절 24절 읽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7장 1에서 24절까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위치가 점차 바뀌어져요. 설교 그 성경 본문 읽고 나서 할 때도 있고요. 대표기도 끝나고 나서 할 때도 있고요. 요 사도신경 위치가 점차 변화되는데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신학적 이해예요. 뭐냐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때로는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우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응답 차원입니다. 응답.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주님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자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 차원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게 사도신경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배에서 막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중에서의 모임이나 뭐 기도회나 이럴 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꼭 예배의 필수 과정이다 라기보다 우리의 고백이다.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도신경은 중요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사도신경에서 혹시 궁금하신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 못할 수 있어요. 자, 교동문을 한번 넘어갔습니다. 교동문, 교가 뭐죠? 사길교자입니다. 독이 읽을 독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에서 함께 읽는 것을 교동문이라고 합니다. 흔히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읽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우리는 두 번째 걸 더 잘 알죠? 성시교독이라고 합니다. 성이 성스러운 주인, 왕 할 때 성을 쓰거든요. 이 성과 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시예요. 왕에 대한 시를 교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한 시가 이 시편 150편이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시편 150편을 가지고 읽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시편 가지고 읽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시편은 하나님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고 시로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 대한 찬양이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고백,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을 처음에는 널리 읽고 고백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중세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다 이 시편이 언제 쓰였냐면 예배를 성경 공독 이후에 응답으로서 시편으로 쓰이고 매일매일 그냥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고 노래다 보니까 이거는 매번 불렸어요. 수도원 같은 데서는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대로 다 있고요. 이후로 교회가 생겨나면서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끼워 넣고 원날은
읽고 채택하고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 성시교독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노래였거든요. 노래들 막 이런 노래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때는 사제만 성경을 읽었어요. 사제만. 그렇기에 다른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교회 와서 들어야 됐어요.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글씨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맹률이 엄청 높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글 배우는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앉아야 들었는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보니까 설교랑 여기 있는 성경이랑 설교랑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구원에 많이 달랐어요. 구원이. 왜냐면 그들은 여러분 혹시 유럽 가보신 분 계신가요? 유럽?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엄청 예쁘죠. 엄청 휘황찬란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건축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아름다워야 돼요? 투박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되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걷는 방식을 좀 달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이거 헌금 내면 너 지금 죽은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면죄부라고 하거든요. 죄를 면해주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하죠. 좀 위험합니다. 내 헌금 드리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에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거는 중세시대 그랬어요. 중세시대. 그러면서 돈을 막 걷어서 예쁜 교회와 소년인데 빛을 낸 걸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번역하면 노래가 안 맞아요. 막 우리는 알죠. 우리도 외국 노래를 막 부르다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막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길이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이제 그런 안 맞는 내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노래가 안 된 거예요. 운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이제 점점 글로 고백하는 형식을 가진 거야. 그냥 노래 운율 말고 우리 그냥 글을 읽읍시다. 라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 고백들이 되어주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을 특정한 절기에 또 넣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막 이 부활절 넣어야 되는데 시편에 부활에 대한 게 이렇게 없으니까 맨날 애매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부활이든 예를 들어 뭐 전도든 우리로 치면 뭐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든 이런 것들을 성경 다 빼와서 교동문 안에 넣어요. 그때부터는 시편을 넘어선 거예요. 시편 150편 말고 성경에서 빼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빼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발췌해서 새로운 교동문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교동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동문 대부분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빌립보서도 나오고 부활절에 있는 것도 나오고 고난 중간에 있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을 발췌해서 다른 곳에서 빼와서 사실은 이 교동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동문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 마땅히 고백해야 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넣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교동문을 글처럼 읽기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교동문 보면 오늘도 교동문이 3편이거든요. 교동문 세 번째 10편 4편 내용을 교동문 하는 건데 교동문 내용을 그냥 우리는 막 묵상하면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앞에 화면 PPT 띄워준 거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읽으니까 넓고 넓고 뭐 이렇게 목사님 읽고 우리가 읽고 목사님 읽고 이런 식으로 읽는데 교동문의 사실 처음 시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너 글씨 알고 나도 글씨 알고 같이 읽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너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저희 상고예배 가서 성경 교동문 할 때 오늘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한번 교동문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시면 얘기해줘요. 교동문 뭐 글씨 띄워줘 그냥 너 읽고 나 읽고 오늘은 저분 읽고 내일은 내가 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이 녹아져 있으니 교동문 글 읽을 수 있어야 글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과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동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새가족이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또 예배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동문도 사실은 우리 주중 모임 때는 그렇게 읽진 않아요. 교동문 읽지 않고 딱 예배 때만 읽는 건데 이걸 뭐 읽는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뺀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들이 가진 목적과 의미가 다 있어요. 그 목적과 의미를 기억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너무나도 더 아름답고 값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는 저희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요. 저희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예배에 우리가 읽는 순서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냥 뭐 시간이 막 이거 빼면 시간이 짧아져서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목적과 의미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쩌면 조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 조금 더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를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합하셔서 새 가족을 위하여 또한 나를 위하여 귀한 이 시간 사도신경과 교동문을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준량한 찬양과 고백을 담은 우리의 교동문을 우리가 매 순간 매 주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저 예배의 한 순서이기에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뜻깊고 더욱더 값지며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 가족에게도 귀한 우리의 고백들과 믿음들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